이번에 이제 섬 전도를 갔다 오면서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거기서의 일정이나 있었던 일들 사진으로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증 이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청산도를 갔다 온 지 이제 한 3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정신은 청산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빗골 상무교회 와서 유독 이런 게 좀 심해졌는데, 이 단에 올라오는 게 뭔가 긴장이 되고 막 부담스럽기보다는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다 보니까 더 기쁨으로 뭔가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총 참여 인원은 카톡방 기준으로 76명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이번에 유독 많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치는 청산도에서 했고요. 이제 그 의료 선교를 가면은 분야별로 또 이제 나뉩니다, 사역이.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의료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이나 의료를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사. 이 취사가 없으면 의료 선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자매님들이 한 끼 한 끼 다 매번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매 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힘이 없으면은 아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취사하시는 이제 자매님 형제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여기 일정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일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아침 만나 큐티를 나누고, 바로 진료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진료하고 저녁에는 복음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강평회라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정대로 이제 진행되진 않았고요. 중간중간 이제 변수가 좀 많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청산도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완도가 보이시나요? 완도에서 배 타고 한 3-40분 정도 가다 보면은 청산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제 청산도가 굉장히 예쁘다고 제가 가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품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를 탔을 때만 해도 날씨도 엄청 좋고 또 그 시원한 바닷바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를 가는 건지 여행을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그만큼 또 바다도 너무 예뻤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예뻤다는 점,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뻥 뚫리고, 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즐거움에 취해서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진짜 정신없이 짐을 날랐거든요. 거기 또 의료 장비도 있고, 또 바로 또 밥을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사 용품들 같은 각종 기구들 다 내리고, 정신없이 이게 짐 나르느라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짐 나르다가 진료 시작하기 직전에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때 먹었던 점심이 이건데, 이때부터 살짝 이제 조금씩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먹고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게 찰밥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을 저거를 전 2개를 먹었거든요. 이거 먹고 이제 저희만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모든 성도님 다 이렇게 열애 없이 이렇게 다 드셨습니다. 드시고 이제 함께 같이 모여서 OT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바로 진료를 들어가게 됐는데 진료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네, 접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오시면은 그 주민분들의 간단한 이제 체크, 건강 상태 체크, 뭐 어떤 건강 질환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과가 이제 또 나뉩니다. 그 과별로 이제 소개를 이제 해서 보내드리는데 과가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이렇게 침을 놓고 이렇게 전기로도 하시는 그 과도 있고 또 이제 외과도 있고 여긴 치과입니다. 치과에 이제 저랑 이거나 형제가 치과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국까지 내과도 있거든요. 내과도 있는데 내과는 그 내시경 때문에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는 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또 가장 인기가 많은 부서가 하나 있는데 발 마사지 이게 이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형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시는 보통 주민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하신 곳들 마사지 해드리고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성도님들도 가셔서 이제 마사지도 하시고 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이제 김정민 형제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내팀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내팀으로부터 끝난다고 해도 그 사역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고요. 이렇게 진료가 진행이 되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해서 저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권한 형제도 진료를 받고 정민 형제님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섬기러 갔지만 섬김을 또 받고 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료가 진행되고 나서 사실 진료를 하는 목적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저녁에 복음 집회가 있다고 이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진료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기다리면서도 이제 형님들께서 붙으셔서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복음 집회를 위해서 그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 계신 모습입니다. 복음은 이제 이완성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청산도 주민분들이 약 2,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바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왜냐면 저번에 2019년도에 우리 선교했을 때 그때 완도랑 생일도로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쉴 새 없이 일만 하다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못 해주셔서 좀 되게 여유 있게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료를 대기하시다가도 그러면 옆에 이제 상담하시는 형제님들이 옆에 가셔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링겔을 꽂고 있잖아요. 이 링겔을 꽂고 이게 이제 일명 그 복음의 적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꽂아놓으면은 이제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쭈루룩 앉혀고 이제 한 명씩 상담하시는 형님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디서 오셨습니까?부터 해서 이제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링겔이 그 위에서 이제 떨어진 압력차로 이제 넣다 보니까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잠깐 또 멈췄다가 이분은 좀 확신이 빨리 된 것 같다. 그럼 빨리 쭉쭉 내리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상담 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제 형제님들 정말 그 사랑을 가지시고 마을 주민 또 어르신 분들께 이제 다가가시는 모습 참 감명
인명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복음 집회를 원래 저녁 먹고 저희가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해가 지면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바꿔서 진료를 오후에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밥 먹기 전에 빨리 끝내고 이제 복음 말씀을 먼저 전한 다음에 밥을 먹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 사진이고, 이 저녁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파김치가 저를 진짜 예술이고, 이거는 전복 물회입니다. 그래서 물회도 나오고, 또 이 밥을 먹는데 밥도 맛있는데 이 풍경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밥도 먹고, 또 청산도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가서 먹어보고, 이 짬뽕도 먹고, 마지막 날에 이제 회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도 이렇게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까 일정표 보셨다시피 원래 저녁 먹고 나서는 복무 집회 후에 강평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평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것도 진짜 감성이 좀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것도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네,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금 이게 카메라가 쫙 돌아가면서 그 노을 지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노을이 전데 노을이 진짜 예뻐요, 이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을이 여기가 진짜 예쁜데, 이 노을 앞에서 마당에 같이 둘러앉아서 찬양 부르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이제 시간이 저 청년들끼리 시간을 또 많이 보내면서 교제도 하고 또 팥빙수도 먹으러 가고,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이 별입니다. 별.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가 거의 청산도 가면은 저녁에. 그래서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담기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면은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청산도에 아직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청산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전망대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이 좀 많이 지금 배치가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영수 형제님도 이제 거의 의료선교에 항상 참여하시는 멤버신데,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해 주셨다시피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그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감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이거 조정을. 네. 좀 잘리네요. 네.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같이 시간을 보냈던 분들인데, 맨 왼쪽 보시면은 이제 치과를 같이 섬기셨던 그 광교 남부 이지영 형제님이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이모티콘으로 가려놓은 분이 계신데, 저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치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실종 상태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변이 이렇게 좀 노출되고, 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좀 사진 같은 거는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분이 이제 구도자시여가지고 이제 이번에 의료선교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이제 복음도 같이 상담하시고 같이 숙소 생활했거든요, 저희랑.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의사 선생님 옆에 보시면은 이제 건아랑 그 의사 선생님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서청주 교회 김영일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또 저희 서홍주 자매님이랑 CTI 동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서홍주 자매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혹시 김영일 형제님 아냐고 이제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 방에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기하면서 되게 친해졌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북한 그 구도자 분이랑 또 나이대가 맞으셔가지고 같이 계속 3박 4일 같이 붙어다니면서 보험도 증거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길록교회 청년들도 같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선교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굴러가는 상황들, 뭐 이게 사진으로는 사실 되게 많이 찍었는데 이게 다 담기도 힘들고 또 담아도 이렇게 뭔가 그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선교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것으로 이제 의료선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개인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선교 보고를 어제 준비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딱히 사진만 이렇게 많이 붙여놨지 막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횡설수설했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의료 선교에 대한 한 줄 평을 은혜를 베풀러 갔다 은혜만 받고 왔다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래전부터 이제 좀 이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여름에 제가 전국 청년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윤경규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일단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인데 이제 윤경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 전국 청년 캠프 이제 주재 강사님이 그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최세만 형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최세만 형제님께서 이제 그곳의 현지 상황부터 해서 느끼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증거를 하시는데, 그 윤경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도 최세만 형제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항상 이제 그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또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제 있었고, 또 의료 선교로 통해서는 봤을 때도 제가 3년 전에 2019년 여름에도 한번 이제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는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갔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진짜 억지로 갔어요.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뭔가 낯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생활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다면 짧지만 저한테는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3박 4일 생활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또 어쨌든 의료 선교다 보니까 저는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왠지 할 게 없을 것 같고, 또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뭔가 시간만 좀 뻘쭘하게 있다가 올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할 거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아 형제랑 이제 주인 형제랑 셋이 갔는데, 가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그래서 일을 하다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주민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려고, 어쨌든 이게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사실 회비도 따로 받지 않고 다 연보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캠프를.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특히나 이제 의료계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치과 장비나 어떤 다른 의료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게 또 의료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이동식 장비가 또 별개로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개인 사비로 또 구입해서 오시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또 사역이 또 분담 사역이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은사에 맞게 그 일을 하면서 이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모습이 정말 이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이렇게 그 마을 주민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 이제 그 복음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이 사역이 정말 귀하구나, 또 이렇게 어떤 제 신앙관에 있어서 좀 확장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다 모여서 개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같이 모든 다 성도님들이 이 의료 선교를 참여하려고 연초부터 자기 스케줄을 다 맞추고 휴가를 이것 때문에 아껴놓고 일부러 하셨는데도 못 올 뻔했다가, 또 이게 사실은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여기 의료 선교에 이게 선착순으로 끊기 때문에 오버돼 버리면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한데, 그 경쟁을 뚫고 또 이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잖아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쨌든 제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간절하셨던 분이 못 오셨을 텐데, 그 마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되었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내 자원함으로 가서 적어도 내가 참석함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의 목까지 내가 정말 섬기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국 청년 캠프에서 들었던 복음에 보답하는 삶과 또 이 의료 선교 2019년도에 참여했던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받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진짜 열심으로 한번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으로 제가 참석한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어떤 이제 9월이면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해보려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이전에 제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주님께 많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해이해지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또 묵상도 잘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것들 또 저의 이런 신앙에 있어서 저를 좀 가로막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는 이번에 권하 형제랑 같이 치과에서 이제 어시스트라는 좀 과분한 직책을 제가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그 이제 석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빨아들이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 치과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물 나오는 거 다 빨아들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일을 배우게 되는데 아마 그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으면은 제가 그걸 배울 틈도 없이 아마 굉장히 좀 잘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오셔가지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유롭게 일을 잘 배우면서 이렇게 그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못 오셨다 보니까 오후에 잠깐 좀 붕 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이대로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담팀에서 참가하셨던 그 인도원교회 장세학 형제님께 제가 잠깐 교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요청드린 그 경위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뭔가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의료선교에 참여하신 상담팀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형제님들이시고 또 장세학 형제님 역시 이제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많이 경력하셨던 형제님으로서 뭔가 교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약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드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출발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혼을 대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과 복음을 듣는 입장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시면서 참 이 앞으로 어쨌든 복음 전파는 저희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고 그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유익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아까 사진 잠깐 보셨지만 정말 매 끼니마다 너무 맛있는 음식 대접받고 또 저녁에는 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이 청산도의 하이라이트 이 바다에 지는 노을과 또 노을이 지고 난 후에는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참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싶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참 저는 섬기러 갔고 참 사실은 고생하러 갔지만 제가 더 많이 받고 저에게 더 유익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필요 이상으로 과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산도가 아직도 많이 아른아른 거리고 눈을 감으면 그 은하수가 선명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또 한켠으로는 이제 저희 빛골사 함께 성도님들도 함께 가셔서 또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빛골 상무교회가 어쨌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갖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동력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주님과 제가 이 교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겠구나를 느끼게 되고 저희 빛골 상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주님께 그 받는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강대상에 나와서 뭘 한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뭐 말 주변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냥 듣고 보고 느낀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휴가를 나왔는데 이게 군인인 것 같지도 않고 민간인인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삶을 살다 하는데 또 군대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모임 생활을 하면은 참 기쁘겠지, 행복하겠지 했는데 막상 나와서 하니까 그 기대만큼의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의료 선교가 다가왔다 해서 그냥 저번처럼 일만 하다 오면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갔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신청을 했고 갈 수 있으니까 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첫날 이렇게 갔는데 첫날 저녁에 그 찬양을 하는 시간에 그 한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빠랑 친구인데 이제 20살 때부터 섬전도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다가 이번에 간호조무사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서 이 정도면은 민폐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그냥 그저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이제 마음 한켠에 약간 도전이 되더라고요. 거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걸 눈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를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주님 앞에서 불타는 마음이었구나.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참 좀 식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떨결에 9월 달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 깨닫지 못했으면 교사를 약간 일적으로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일이 아니라 제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섬전도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안 왔어요. 많이 너무 안 와가지고 첫날이랑 둘째 날 하루에 한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저번에 생일돈 갔을 때는 하루에 100명 정도 오셨는데 아마 섬 차이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도 그 정도 왔으면 이번에는 참 엄청 안 와가지고 환자가 오면 사실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안 오신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참 안 와서 편하다. 첫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녁에 복음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안 오면은 우리의 사역이 참 주님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참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 날에 한 100명 정도 오셨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던 복음 집회를 마지막 날에 이제 점심 먹고 어르신들이 진료 받기 전에 2시부터 복음 집회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지혜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지혜 있게 좀, 이번에 카톡에 올라온 걸 봤을 때 막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마을 2개에서 상을 치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서 환자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 저희도 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뭐 의료 기술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딱히 목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마음이 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참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 되게 어색한데요. 일단 저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저도 보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좀 늦게 신청을 했어요. 이제 늦게 신청을 한 이유가 똑같았거든요. 제가 이제 의료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는 타이를 붙이는데 제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컸고, 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일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계속 생각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의료 선교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 신청할 걸, 해볼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욥기 42장 2절부터 5절인데 2절하고 5절만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사실 최근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분가를 했고 이제 또 교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교제도 하고 하는데 드는 생각이, 그 말로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다,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깝게 있었고 이제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료 선교가 계속 이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진 형제랑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료 선교 그때 신청할 걸 그랬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라자매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대기 인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랬죠. 이제 뭐 무슨 일이든 만약에 가게 되면 할 수는 시켜만 주시면 하겠다. 대신 뭐 좀 어려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꼭 가셔야 될 분들이 안 빠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이 보내주시면 가고 안 보내주시면 이제 뭐 주님의 뜻으로 알고 다음에 기회를 갖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대기인원이 되게 많다 들었는데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을 갖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차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차가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타일 시공자니까 뭐 시설 쪽 그쪽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에서 주님의 일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일단 사실 육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육체적인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게 되게 정신없이 산만하게 막 이렇게 첫날에 이제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첫날엔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첫날이 이제 그게 힘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했는데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오나 싶을 정도로 이제 두 번째 온 이제 청년들은 진짜 안 오시는 거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인데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할 정도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하는 걸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적응하느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되게 그 한 분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 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오실 때마다 진짜 너도나도 막 이제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또 상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들 마음이 너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 자신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오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들여보내야 돼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번호표 붙여드리는 거 하고 이제 나가실 때 이제 어르신들 부축해드리면서 이제 계단 2층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부축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부축해드리면서 어르신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떠셨어요?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 드려보기도 하고 뭐 진료는 어떠셨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꼭 의료 계통에서 일을 안 해도 할 일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저희 진짜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 가시면 진짜 일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런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로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프랄지 뭐 의료 선교랄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직접 가서 보고 직접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의료 계통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누구나 대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인원 제한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좀 너무 많이 오시면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성인들부터 이제 일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팀장이셨던 이완선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이제 동역하던 이제 이사라 자매님을 볼 때 제가 이제 옆에서 제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사라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이완선 선생님은 그 배변 봉투를 차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복음 집회 한번 하시고 힘드셔가지고 그 저녁에 강평회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평회도 이제 취소됐던 게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사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오늘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자매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어떤 통증 관련된 이제 그런 병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관절 쪽이나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는 배 안에서 하시는 얘기가 다음에 이게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하실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힘드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해봤는데 되게 좋은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음 사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거에 있어서 동역하실 분들이 정말 세워지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다른 모임에서 전국 각지에서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면이신 분도 많고, 초면이신 분이 되게 많았죠.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같은 숙소도 쓰고, 또 아니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교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둘째 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그 우진 형제가 그 칫솔을 거기 저희 밥 먹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걸 가지러 가기가. 그래서 한번 드라이브나 갈까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내키지 않은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간 김에 저희 숙소에 물도 없고 먹는 물도 없고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챙겨오자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칫솔 찾고 이제 물 찾고 물 실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형제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어쩐 일이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되게 우한히 오신다고, 막 혹시 차에 타이레놀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에는 타이레놀이 없다고, 혹시 너무 그러시면 본관을 갔다 오겠다. 본관은 또 따로거든요. 또 차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뭐 일단 아프시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관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제 한 자매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 키트랑 또 그 수액이랑 좀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우진 형제를 숙소에 태워다주고 그 자매님들을 태워서, 간호하시는 자매님들을 태워서 그 형제님한테 갔고, 이제 그날 저녁은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형제님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형제님 때문에 제 손을 막 잡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일단 아프시다니까 이제 그냥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잘 모르는, 뭐 교제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성도라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로 생겼고, 또 그 형제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그 교회 성도님들 그냥 성도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교제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힘이 있었고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기쁨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형제님이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 차가 이제 그 언덕을 올라오는데 그 라이트가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님이 그때 주님이 오신 줄 알았대요. 빛이 이렇게 아빠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서 멀리서 빛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도 감사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형제님하고 교제도 하고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느낀 게 많은데 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가봐야 가보면 아실 겁니다. 예. 저도 처음 가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 1월 달쯤에 있다고 합니다. 1월 달쯤에. 예.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그 좀 연약한 저희 모임들 있잖아요. 거기 그쪽 지역에 가서 꼭 섬을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모임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주민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의료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의료 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마음을 이제 접어두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를 그럼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빛골 상목교회 형제 3명이 의료 선교를 청산도로 갔다 오고 참 안전하게 갔다 와서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곳에서 참 실제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과 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때 주님 오시기 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힘써야 함을 참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참 보고 배운 바를 참 계속해서 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많은 참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헌신하는 참 그런 빛골 상목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